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세례는 우리의 장례식입니다. 사람은 물 아래 있으면 누구나 죽지요. 물 아래 있으면서 사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베풀 때 조금 전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머리 꼭대기에다가 물을 붓지요. 세례는 우리를 물 아래에 두는 행위입니다. 즉 세례는 우리 모두가 죽는 우리들의 장례식이라는 말이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던 나라는 존재가 죽는 날이 바로 세례받는 날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세례를 받든지 아니면 오늘처럼 다른 사람이 세례받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장례식이다. 이것은 장례식이다. 나의 옛사람이 이 장례식을 통해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뭐 하지 아니합니까?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어 이제 우리는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는 태어날 때 모두 죄의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의 종으로 태어났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죄가 시키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고요. 죄가 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죄 가운데 태어나서 여러분 숨 쉬죠. 숨 쉬면서 인생 살죠. 그 기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죄를 차곡차곡 쌓는 것밖에 없습니다. 엄청나게 쌓아진 죄의 결과로 결국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 받으신 모든 분들은 죄의 종이었던 옛사람이 이제 죽었음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죄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죄가 시키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죽어 이미 장례를 치르는 게 세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새 사람입니다. 어떤 새 사람입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 사람이 죽기 전에는 선택하면 무조건 여러분 죄송하지만 죄입니다. 무조건 선택하면 죄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순수합니까? 너무너무 맑습니까? 그래도 살아 숨쉬면서 선택하는 건 전부 죄입니다. 그게 옛사람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죄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례받은 자는 죄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 선택할 때 있잖아요. 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선한 것, 선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세례 받으셨습니까? 우리의 혀를 불의의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으나 우리의 혀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시는 정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례는 죄만 선택할 수 있었던 우리 옛사람에 대한 장례식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의 혀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몸이 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것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남은 삶을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세례는 죄의 종이었던 우리의 장례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는
새로운 생일입니다.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죽고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생일이 세례입니다. 물 위로 우리는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물을 부을 때도 물이 흘러내리잖아요. 머리 끝에서 흘러내리죠. 이게 뭐냐면 물 위로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침례를 보시면 물 속에 넣었다가 일으켜 세우는 방식으로 세례를 줍니다. 이거든 저거든 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 우리는 새로운 생일을 맞이한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냥 우리가 죽고 그냥 우리가 다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 예수님과 연합하여 다시 살아난다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과 연합하셨음을 믿으십니까? 8절 말씀은 더 분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게 세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다시 살아.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여러분, 영원토록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약속하시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항상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 받으실 때 그냥 나이가 됐으니까 받고 친구들이 받으니까 나도 받고 엄마가 받으라니까 받으신 분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저도 그렇게 받은 것 같습니다. 그냥 친구들 받으니까 그냥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괜찮습니다. 세례 전에 믿었던, 세례 때 믿었던, 또는 세례 후에 믿었던,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나의 옛사람에 대한 장례식으로 받고 동시에 이제부터 예수님을 항상 주인으로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이 놀라운 삶으로 받는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가 내가 죽고 다시 살아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임을,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함께 사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세례는 죽고 다시 사는 겁니다. 둘째로 세례는 울타리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을 구분하는 울타리가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의 원래 자리는 이 울타리 밖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세례 받음으로 이 울타리 밖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사냐면 이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살아서 눈을 탁 뜹니다. 눈을 뜨고 둘러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 이미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가족들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세례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는데요.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름으로라는 헬라어 단어는 원래대로 직역하면 이름 안으로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이름 안으로, 아들의 이름 안으로,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데려와라. 모든 민족을 내 이름 안으로 데려와라 라는 명령이 이 명령입니다. 즉 세례는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밖에 살던 우리가 세례 받음으로 이제 하나님 안으로 초청받아 들어가는데요, 그 안에는 우리 혼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도 계시고요, 삼위 하나님이 먼저 받아들인 나의 형제들, 나의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
너무 존귀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너무 존귀하고 귀한 사람들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예수님이 한 분 한 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사서 모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어느 누가 시시할까요? 다 예수님께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이고요. 다 예수님이 친히 받아들인 예수님의 가족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세례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귀한 예수님의 가족들을 만나는 시간이 세례식이고요. 가족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가족을 환영하며 받아들이는 시간이 바로 세례식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례식에 참여하실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너의 새로운 가족이란다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믿음으로 들으시며 세례식에 다 참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아무 관심 없이, 아무 마음 없이, 아무런 기대감 없이 세례식에 참여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자기 핏값 주고 사신 귀한 가족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시간이니 믿음의 눈으로 보시며 그를, 그녀를, 이 아기들을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세례식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옆에 계신 분들, 예수님이 핏값 주고 한 분 한 분 모으셨음을 믿으십니까? 함부로 대하시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핏값 주고 사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보다 앞섭니까? 우리의 혀나 우리의 눈빛이나 우리의 삶에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약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악의를 품고 그렇게 하시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깨달았다. 그럼 빨리 속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사신 귀한 존재들인데요.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의 최측근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시시한 사람 아닙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위해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미 가족으로 받아들인 이 귀한 분들을 골라내지 마시고, 내가 선택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존귀하다 하면 아멘 하고 받으실 수 있기를, 정말 가족답게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엄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나에게 덕이 될 사람들 주위에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잘하시면 그건 세상 사람도 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듯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사람,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사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고 예수님에게 하듯 정말 정성을 다하셔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는 연약하지만 오늘부터 또한 다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는 죽고 다시 사는 거고요. 세례는 나의 새로운 가족들,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아름다운 존귀한 가족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세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립니다. 내가 죽고 다시 살 때, 내가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될 때, 내가 이제 예수님의 것이 될 때 여러분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까? 뭘 하셨습니까?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하지요. 그게 정답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죽고 다시 살 때 내가 뭘 했나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 접붙임 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십자가가 되는 은혜를 누리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빚값 주고 사신 가족들, 내가 뭘 했나요? 내가 할 수 있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마음에 드는 요 분은 이제 이렇게 골라 담고, 저분은 안 된다 이 가족,
이렇게 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구원은 100% 삼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99% 하나님의 선물이고 1% 우리의 어떠한 노력, 우리의 어떤 애씀 이런 게 들어가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순도 100% 모두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성부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요. 성자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죽고 부활하셨고요. 성령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를 그분에게 연합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고 다시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들을 만나게 된 것,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된 것, 이 모든 것은 100% 하나님의 수고하심의 결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아멘으로 받는 자는요, 성인에게도 세례를 베풀지만 유아에게도 세례를 베풉니다. 이걸 믿는 자가 유아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되기 위해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믿는 사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것이 될 수 있음을 믿고 말씀을 따라 유아에게도 세례를 베풉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깁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분명한 표가 있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절대로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이 관계의 표가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주시는데 그 할례는 태어난 지 며칠 만에요? 며칠 만에요? 8일입니다. 예. 난지 8일 만에 시행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안 하면 말씀합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요, 유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태어난 지 8일 되어서 자기의 입으로 신앙 고백 못해도 그가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녀의 선물로 왔습니까? 선물로 우리에게 자녀가 왔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교회에 똑똑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제일 좋은 대학을 나왔고요, 여러분이 아는 제일 좋은 기업에 들어간 아주 똑똑하고 현명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도 잘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유아세를 안 받겠답니다. 왜 안 받는데요? 왜 안 받습니까? 권면하고 또 권면하죠. 아이가 자라 믿음이 생기면 그때 스스로 세례받게 하겠습니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결국 그 부부는 이 문제로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유아 세례를 선택의 문제로 보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유아 세례가 선택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십니까? 아닙니다. 한 하나님이십니다. 태어난 지 8일 된 아기에게 반드시 할례를 시행하라. 이 아이도 분명히 나의 백성이니라 하신 하나님께서 신약에 와서는 아이를 보면서 아이의 세례, 유아 세례, 그거 얼마든지 선택해도 돼, 괜찮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권기현 목사는 유아 세례는 언약의 표와 인이며 언약 백성의 마땅한 책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74문답은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여러분이 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고, 또한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령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그 대신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원리를 따라 우리는 유아에게도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하나님보다 똑똑한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우리는 순종하여 자녀가, 손주들이 꼭 유아 세례 받도록 가르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우리 자녀들도 있음을 믿으시고 더 이상 늦추지 마시고요, 유아 세례를 겸손히 받으셔야 합니다. 혹 만 2세가 넘었습니까?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만 14세 이후에 학습과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부모님이, 조부모님이 끝까지 권하셔야 합니다. 자녀와 손주들은 우리와 똑같이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와 손주들은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들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와 손주들은 우리와 같이 예수님의 것이 될 때 비로소 참 만족과 참 평안과 이 땅에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재미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겸손하시기를, 그래서 그분의 은혜 앞에 우리 모두가 한없이 낮아져서 유아 세례도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세례받은 사람은 다 구원받습니까? 성인 세례와 유아 세례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세례 받으면 다 구원받나요? 아닙니다. 세례 받는다고 저절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 세례와 구원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조건 세례 받아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다가 죽으려고 그런다, 그러면 급하면 산파가 자기가 스스로 세례 줍니다. 왜냐하면 세례와 구원은 같은 거거든요.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할례 받은 사람은 많되 주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는 말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세례 받아서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은 많지만 그들 모두가 택함 받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삭의 이복형 이스마엘 할례 받았습니다. 야곱의 쌍둥이 형에서 할례 받았습니다. 초대 왕 사울 할례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진짜 구원받은 자입니까? 밖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모른다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례 받은 자 안에 진짜도 있지만 가짜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뭘까요? 답은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진짜는 세례를 나의 장례식으로 받고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 항상 지금도 죽을 때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일생을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않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의의 무기로 드립니다. 입술의 죄, 생각의 죄, 우리 삶의 모든 죄를 그는 미워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순종에 자신의 몸을 내어드린다는 말입니다. 또한 진짜는 예수님이 이 사람이 너의 가족이란다, 이 사람은 존귀한 자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아멘! 내 마음은 불편하고 내 마음은 싫고 내 마음은 갈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꺾고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부복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이 가족이라 하셨으니 받겠습니다 하고 그도 가족으로 받아들이며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라는 말입니다. 가짜는 어떨까 할까요? 가짜는 어떡하죠? 가짜는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세례도 중요합니까? 세례 이후의 삶도 중요합니다. 세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면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받고 그 이유가 훨씬 중요합니다. 부모는 믿음의 본을 자녀에게 보여야 하고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을 우리 자녀에게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자리한다는 것, 그거는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만 기도해야 합니까?
자녀 손잡고 기도해야죠. 함께 기도. 아까 서약할 때 보셨죠? 우리가 기도하고 자녀와 함께 기도할 것을 서약합니까? 서약했으니까 보셔야 합니다. 진짜 그렇게 하시는지. 여러분, 세례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세례 이후에 지속하여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로 내 삶을 드리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두드리면서 그 좁은 길을 가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사람이 진짜라는 말입니다. 가짜는요, 세례 이후에 여러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예, 저는 기독교인이죠. 적습니다. 끝. 세례 받으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세례가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것임을 전혀 기억하지 않는 그는 가짜입니다. 그래서 그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죠. 다 죄 짓고 사는데요, 뭘. 이 정도는 사람 사는데 기본 아닙니까? 그리고 죄 지으면 또 용서해 주시잖아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극히 가벼이 여기는 사람, 죄송하지만 가짜 아닐까요? 또한 내가 원하는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하고만 사귀는 사람. 신기하죠. 참 사람은 힘의 냄새를 너무 잘 맡습니다. 이 사람 따라가면 나에게 힘이 있겠구나 싶으면 그 사람에게 줄 서기가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에게 덕이 안 되는 사람은요, 끊어내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유아 세례 이후에 자녀의 신앙에 관심 없는 사람,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우리 가족이 먹고 살까를 그것에만 관심 가지는 사람.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분이 진짜일까요? 정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진짜이십니까? 가짜이십니까? 주님 앞에서 진짜로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죽고 다시 사는 겁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는 이미 죽었으니 이제부터는 죄에게 끌려다니지 마시고요. 여러분, 죄에게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악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절하십시오. 선을 선택하십시오. 내가 이 말을 하면 될까 안 될까 고민하십시오. 잘못한 걸 뱉었습니까? 우리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시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삶, 우리 몸을 무리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다 주께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존귀한 자라고 하셨으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서 모든 분들을 내 가족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정말 그렇게 우리 남천교회 사랑이 가득할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아멘.